성도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나아갈 때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참되고 거룩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구별되지 못한 자리나 죄인의 잘못된 자리에 들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행위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결정하는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간구하며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의 믿음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따라감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의 자녀들과 형제가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과 병 중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낙심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인내도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활교를 위해 사역하시는 두 분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과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의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신 목사님을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성령님 말씀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7쪽에 해당이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과 관련 있는, 제가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할 때 예배에 초청하면서 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뜻과 함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 107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 3, 3개의 질문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4문부터, 오늘 배우는 4문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이 본론 4문부터 107문까지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 혹은 내용적으로 딱 반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문부터 38문까지, 39문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나누는 기준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자막입니다. 1번 보시면 소요리 문답 제3문이 요거였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 준다. 두 번째 뭡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요청하시는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요한 교훈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가. 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 큰 두 개의 질문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론격에 되는 4문부터 38문은 전반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38문까지 이야기합니다. 39문부터 107문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구원의 서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가면은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도 모르시겠죠? 괜찮습니다. 첫 번째 들으시면 모르는데요. 제가 또 어느 순간에 되면 또 한 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순간 지나서 제가 또 요거 한 번 또 말씀드리면 그때 들었는데 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본론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막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 다니면 뭐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답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답입니다. 요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혹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를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신다.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이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답이 조금 깁니다. 이 답은 그대로 좀 띄워 놓아 주십시오. 이걸 좀 구분해서 보면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신은 신인데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시냐?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혹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혹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고 했는데 무엇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무엇에 있어서 불변하시며 무엇에 있어서 영원하시단 말이냐?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 진실하심에 대해서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답입니다. 이게 사문 전체입니다. 어려우시죠? 제가 아까 목사님 이제 찬양을 하시는데 뒤에서 찬양을 하다가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째,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만큼 많이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번 가을 들어서 이런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가을에 저 같으면 옛날 어른들 보면 벤또 사서 산으로 들러 나가야지. 이 오후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오전에 예배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씨 이렇게 많이 앉아 계셔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날이 이렇게 좋으니 이 좋은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니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는가? 동의가 전혀 안 되시는 얼굴인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릴 수 있으니 그거 참 귀한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 그러다 또 든 생각이요. 날이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비가 오면 하나님께 영광 아니냐? 좋은 날씨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비 오는 날은 나쁜 날이고 이렇게 쨍한 날은 좋은 날이냐? 뭐 이런 생각들요. 별 생각을 다 했죠.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큰일 났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설명이 긴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차라리 그냥 이 좋은 날에 나가지 내가 왜 앉아 있었나? 이런 생각 하실까 봐 덜컥 고민도 좀 됐고 그래서 기도도 좀 해서 하나님 제가 딴소리 하지 말고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은 누구신지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유한한 존재죠. 존재론적으로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받거나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유한한데 무한이라는 것 자체가 내 존재 안에는 아예 없는 건데 어떻게 무한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말하거나 표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능한 걸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어쨌든 답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첫 번째. 영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다. 그럼 무엇에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냐?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시면서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질문도 어렵고 답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소요리 문답 시작하면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인 이유가 있습니다. 군의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이원석 목사를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원석 목사가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 이런저런 이원석 목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원석 목사가 평소에 하는 말, 자주 다니는 길, 일어나는 시간, 그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걸 간접적인 일이죠. 제가 하는 말, 다니는 길,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저에 대한 간접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원석 목사를 알려고 하면 그렇게 간접적인 부분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분으로도 알아볼 수 있죠.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냐? 피부가 까마냐? 희냐? 다리가 기냐? 짧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이원석 목사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로 나눈다면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것과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전공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본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뭐 어디 길로 다니시고 이런 이 주변에 있는 질문들을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 세 번째입니다. 정직한 질문을 성도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모르는 걸 숨기는 게 부끄러운 거고 모르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모르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질문하면 되고 알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모르는데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고 있고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정직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질문에 있어서요. 제가 이걸 다 드렸군요. 예, 다음입니다. 예, 자막 네 번째입니다. What is God?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영어 버전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What is God?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영어 저도 잘 못하지만 영어 요거 what을 쓰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기 위해 모인 학자들은 그 당시의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지식에서 최고 중의 최고들만 모여서 이 질문을 작성하고 문답을 작성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작성했습니다. 즉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과 작성된 것들은 잘 짜여진 옷감, 직조된 건축물처럼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작고 하나 허투루 쓴 거 없이 다 맞게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What is God? 근데 원래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면 Who is God?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What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영어 지식대로 하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은 던지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what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리가 긴지 짧은지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많은지 적은지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o is God이 아니고 What is God이라고 묻는 겁니다. 즉 직접적으로 질문은 하지만 정작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막 5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뭡니까? 서론에서 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가 뭡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자연, 인간의 사회, 인간 이런 걸 보면 피조물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흔적이 다 묻어 있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알죠. 일반 계시. 모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충분합니다. 어렴풋이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특별 계시, 특별하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방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다시 돌아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머리카락 개수가 어떻고 다리가 어떻고 이건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서 계시 의존적 지식 혹은 계시 의존적 사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그래서 철학자들, 좀 죄송합니다만 도울 김용옥 선생이라든지 배움이 깊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죠. 들을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사색을 많이 한지 철학적 사색을 한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과학적 지식 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려주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과학적 지식, 철학적 사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고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만,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겠다는 겁니다. 어렵다 그죠?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쉬운 거 몇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일찍 하셔야죠. 다음 자막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막 6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존재와 지식과 뭐에 대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이게 사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씩 알아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셔서 당신의 이 감정이나 뜻을 전달해 주신 거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발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 다르게 말할까요? 우리와 존재 방식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막 7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나오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존재 방식이 다른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졌는데 이거 무슨 말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 정,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아름다움, 질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식, 감정, 우리의 의지, 사랑, 아름다움, 질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특징들 있죠. 인간만의 특징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성도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닮았다는 거지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속성은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투, 분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도 아니고 분노하시는 분도 아니죠. 질투하고 분노한다는 말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표현하시고자 하니 질투하신다,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난 이런 사람이, 난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됐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계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망을 향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사유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지식으로나 내가 생각으로나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게 오셔서 알려주셔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그걸 생각하다 보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려놓아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화가 나고 제가 오전에 자존심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제가 딴 건 다 괜찮은데 자존심 문제 저는 연약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요?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 그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세워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더 이상 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놓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다 보면 기억하게 된다. 자막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과 공유하게 되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는, 즉 하나님만 가지신 고유한 속성이 있고 혹은 하나님도 가지셨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중에 누가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분 계십니까? 무한하시거나 불변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으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사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앞부분 그거는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그걸 공유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로 그걸 가지고 있으니, 예를 들자면 지혜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무한하시고 우리의 인자함은 유한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 자녀를 향한 인자함도 유한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공유하고는 있지만 특성적으로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쪽에 좀 더 해야 될 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제일 먼저 정직하게 질문하자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누군가? 있는 그대로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지식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가지고 옵니다.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답 가지고 옵니다. 질문하지 않는 성도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늘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지요? 아니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믿음 좋음을 가장한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질문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질문하면 정직한 답이 옵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이 옵니다. 그래서 정직한 성도, 좋은 성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질문하지 않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질문하는 게 믿음 좋은 건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다른 모든 것에 다 그래야 되지만 신앙에 관한해서는 늘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다면 적어 놓으셨다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자랄 거고, 지식이 자란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 다 의미는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육체가 없는 존재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자는 두 가지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 이 영은 뭐고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장로님들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은 뭡니까? 진리는 뭡니까? 이것도 모르고 막 제가 할 때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라도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영은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는 우리와 존재가 다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영은 옛날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고, 바뀐 번역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죠. 여기서 영으로 예배하라 할 때는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성령.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예배할 길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이신 그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해라.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려주시는 만큼만 압니다. 계시 의존적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요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할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인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가지 길,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인 특별 계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또한 가질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으니, 예배 때 우리나라에는 정성 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치성을 드린다 이렇게 하죠. 치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신앙에서는 인간의 열심이 굉장히 좀 강조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서 드려야 된다. 필요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어디에 기한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근본적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정성을 가지고만 예배한다?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신앙생활 하는 초신자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뭘 하면 기도해라. 말씀 봐라. 하지만 그 말에는 네가 노력하라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도 필요하지만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무조건 예배만 열심히 오고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오늘 주일 다음 주일부터 제가 예배에 초청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면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에 나를 초청하셨고 그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만 바라고 소망하기는 역시나 계시 의존적 사고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하나님. 주님, 내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또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 특별히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특별 계신 주의 말씀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알아감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좋은 가을날 좋은 일기 가운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또한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함께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곁음 충만 역사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영으로 진리로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친밀하게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